먼저 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6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7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배경적인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계획,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건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모두에게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양육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양육의 길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노아 홍수를 거쳐서도 다 인류를 멸망하지 않고 노아의 가정을 남겨놓으시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양육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노아는 살아 있어서 노아가 대홍수의 사건들을 계속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도 전하고 계속 예수님이 숨겨놓은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고 인간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게 돼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고 벌써 출애굽하기 한 500, 600년 그 이상, 그 이상 전에 벌써 너희 큰 민족 아브라함 너희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은 잠깐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이 부분을 다 언약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에 대한 것들을 아브라함과 사실 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게 계속 유지해 왔고 그리고 포로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전으로 계속 오고 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 안에서도 이제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우상 앞에 그 송아지 앞에 종살이하면서 그 나라의 애굽의 신 앞에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 가운데서 다 멸망시키시고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를 가지고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자식이 뭐 본인이 아프든지 병이 많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절에 다녔던 것에서 청산하고 이제 교회 생활로 나와요. 근데 교회 생활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도 부처 앞에 비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형식은 다 절에서 하던 그 형식대로 가지 않고 뭐 108배나 3000배나 이렇게 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의 형식을 다 취해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수님께 찬양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것을 다 하긴 하는데 격식을 찾아서 모든 걸 하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부처를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거기서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송아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송아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따라서 그냥 소원을 드리는 거죠. 위안을 삼는 것이죠. 송아지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뭔가 자기 소원을 아뢰면 그것 자기의 것들을 응답해주고 자기의 위로를 주고 자기의 만족을 주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그렇게 믿고 송아지 앞에 섬겼던 것,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만 나와서 그 중심은 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대상은 예배 형식은 바꾸고 이름은 틀려졌고 다 틀려졌는데 주의를 지키고 다 이런 거 하는 건 다 달라 종교적인 어떤 그 형식적인 건 다 달라졌는데 마음의 중심에 부처 앞에 가갖고 자기의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자세와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예수님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이 여호와라고 그래. 출애굽 시킨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이름은 바뀌고 다 형식은 취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이라고 해서 제사도 지내요. 그리고 다 형식은 그대로 취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옛날 송아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상 숭배하던 송아지를 섬기던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대상만 바꾸고 그리고 형식은 바꾸고 그걸 다 바꾸겠지 마음의 중심에 섬기는 건 여전히 여호와들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이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와 자기의 정력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필요와 자기의 만족을 우상이 채워주고 들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 응답을 이루어서 그것을 자기 정욕과 이것을 다 이루어주는 대상으로 인간이 자기 만족으로 만드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따라가면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의 뜻하는 것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그림을 다르게 해서 자식을 낳고 친아버지가 양아버지를 세워서 위탁을 시켜요. 그러면서 친아버지는 끊임없이 양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돌보고 또 양육비도 주고 해가지고 계속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 그 자식의 입장에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진짜 이제 친아버지를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것과 똑같이 친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자 친아버지를 만나면 이제는 이 양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이 친아버지를 만나면 친아버지가 원하고 친아버지가 뜻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도 버린 게 아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 생활이라는 그 삶의 과정이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고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벌써 계속 간섭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돌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계획을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간섭하고 우리를 돌보고, 그 가운데 양육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양육이 아니라 그 양육이라는 그 전체의 인생의 테마 전체에 그것이 개입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돼서 양육을 통해서 양아버지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환경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이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를,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양육을 시켜나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죠. 종살이했던 마귀의 종로로 타본 우상숭배하던 그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광야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 들어주세요. 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그 애굽 생활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상은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상은 뭔가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에 대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이 그 우상을 섬기는 생활 때문에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반대급부적으로. 그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너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양육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있고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니, 나는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 간섭해.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더냐.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 같은 전지전능한 신이, 그리고 너희를 돌보는 그가 곧 내가 또 너희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내 말만 듣고 잘 순종해서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돼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만나고 나서 한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계속 알기 위해서 40년 동안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그 여정을 갈 때에 10가지 재앙을 그전에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을, 그의 강팍함을 그대로 허락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치가 떨리도록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능력을 반대급부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더 알게 하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서 그 홍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존재성을 강력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신, 그를 제대로 따라오고 제대로 순종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양육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알기 위해서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살아계시는 존재성을, 아버지와 친아버지, 양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와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그 친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신뢰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광야교회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뢰가 쌓아져 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하듯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는 송아지를 섬기든 그것이 아니라 이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은 우상이 아니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보면 끊임없이 아들을 바쳐야 돼요. 자,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예, 미가서. 미가서 6장 6절을 볼게요. 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몰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상들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큰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뭘 바치라 그러고 딸을 끊임없이 몰록이란 신도 그랬고요. 예, 계속 뭘 바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아버지와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 바치라는 것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알려주어도 가르치고 양육을 해줘도 자기들의 목적성을 위해서 바치는데 뭘 바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제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다 형식과 의식은 취하는데 옛날에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목적성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뭘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필요를 채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 정과 욕심 나에 대한 뭔가를 다 예수님께서 대상만 틀리고 해 주시겠지라는 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틀려요. 사람아, 주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출애굽한 이후에도 송아지를 섬기는 거랑 똑같은 중심으로 섬기는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과 송아지처럼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대상으로만 가는 거죠. 반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들을 바쳐라 뭘 바쳐라 그것이 뭘 바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그냥 동행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서 양육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현재로 적용을 이 부분을 하자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뭐 장로교든 뭐든 하여튼 종교가 생긴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참 됐죠. 예. 그런데 여전히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의 관계 안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안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제대로 섬기며 양육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상 숭배하고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겸해 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그 종교의 사상에 빠져서 그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으로 알고 보면요. 왜? 사람이 만들었죠. 예.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포가 여러 가지예요. 장로교, 감로교, 구세교, 뭐 성경이고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요. 솔직히 이런 거죠.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잖아요. 근데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에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의 종교 안에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예. 모양만 형태만 있는 거예요. 붕어빵 안에 붕어는 직접 없고 붕어의 모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상과 이론만 있어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인간의 자기 취향과 자기 입맛에 따라 교파를 다 나눠 버렸어요. 근데 그 모든 기독교라는 모든 사상 자체가 사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과 자기의 것을 채우고 교리를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육의 아버지와 종교의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기독교라는 그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을 가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 모세와 같이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 제대로 섬기며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라는 그 교리 안에서, 종교성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과 출애굽했던 상황과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하면서도 여전히 기독교라는 사상과 그 안에 우상 숭배하듯이 그 예수님을 종교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을 채우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가려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그냥 대상만 바뀐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과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영적인 관계로 보자면.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그런데 제목에 우리 지금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들에 보면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잖아요. 근데 왜 열매를 얘기하냐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고, 왜 끝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말씀의 연고에. 끝까지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은 양육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양육의 길을 통해 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어떤 관계,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저럼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왜 양육을 통하여 끝까지 열매 맺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이 열매예요, 열매. 기독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교의 교리와 사상은 끊임없이 바치세요, 드리세요, 뭘 하세요, 헌신하세요, 계속 이걸 요구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양육을 원하는 제대로 된 우리 아버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온전한 관계에서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열매. 그래서 비유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또 나무가 우리인 경우도 있고요. 농부고 나무가 예수님인 경우가 있고 가지가 우리인 경우, 이렇게 농부라고 계속 말하고 비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가면 열매라는 것에 초점을 못 맞춰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얻으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서 더 많이 뭘 하시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로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관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그렇게 끝까지 열매 맺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은 성경에서 다른 거 없고 뭘 요구하세요? 열매. 이 열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은 거. 거기 좀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왜 양육을 통하여 끝까지 열매 맺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면, 창조주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으로는,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창조자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담은 사랑의 DNA로 충만함을 뜻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는 이유도 같은 뜻이고,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가지는 찍어버리고 불사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열매의 내용이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나쁜 나무, 그러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바로
나무 자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나무 자체가.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된다.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예. 나무가 먼저 좋아야 돼요. 이 나무가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가득 채워져야 열매가 좋은 열매,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도, 하늘나라 상속을 받았던, 제대로 양육받았던 양도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염소도 열매가 있네요, 똑같이. 양도 있고 염소도 열매가 있는데 양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시는 양육의 길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뜻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고, 염소도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는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을, 모양새는 똑같은데 그들의 중심과 결과는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따라 그렇게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출애굽해서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했던 것처럼 형태와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중심이 전혀 틀려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인 것이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이 염소들은 다 열매를 해놓고 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했대요. 자기로 마음에 왔대요.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요. 자기의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연구해 보면 욥이 또 나와요. 욥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31장을 한번 봅니다. 자,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적인 것의 제대로 된 양육의 길과 주여하지만 종교의 길과는 전혀 방법과 결과와 과정이 다 틀려요. 형태는 다 똑같은데. 나는 분명히 맹세하였다네 처녀에겐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고, 간음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겼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을 떼어 주셨을까? 저 높은 데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어떤 분깃을 나누어 주셨을까?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들에게 기다리는 것 바로 재난이 아니겠는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에게 기다리는 것 바로 재앙이 아니겠는가? 내가 재앙이 없었던 걸 보면 내가 착하고 잘하고 반드시 내가 훌륭하게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일투족을 일일이 바라보시지 않는가?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냔 말이다. 알고 있어요. 다 제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다짐해 두지만 못된 길 걸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네.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정직이라는 저울에 날 달아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다네. 분명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아실 걸세.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더라면, 내 마음이 눈에 끌려 살기라도 했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기라도 했다면, 내 손으로 뿌린 곡식 다른 이가 먹어치워도 상관하지 않겠노라. 내 재산 몽땅 날아가 버려도 상관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웃집 아낙네에게 마음이 끌려 그 집 문 밖에서 숨어 기다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정네 먹을 밥 짓는 것도, 다른 남정네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겠네. 이러한 짓거리는 있을 수 없는 죄라 당연히 벌받아야 할 짓이지. 지옥이라 일컫는 아바돈까지도 태워버리는 그 불이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라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에게 잘 대해주곤 하였다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거동하실 때 어찌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느냐 말일세.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이 말하는 게
그 내용을 잘하고 내용을 잘 지키고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말하는 형태가 보면 자꾸 염소 냄새가 나죠. 지금 이게. 예. 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지 않았더냐. 잘 알죠. 예. 나름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또한 내 종들도 지으시지 않았더냐.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어내지 않으셨더냐.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언제 내가 거절했던가. 어렵게 사는 과부를 언제 내가 실망시켰던가.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가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는 것 보았는가. 사실 난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아비처럼 돌보았다네. 정말 모태에서 나온 뒤부터 평생토록 어렵게 사는 과부를 잘 대해 주었다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렁뱅이나 입을 옷 하나 변변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보고도 언제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던가. 양털 옷 입혀주지 않은 적이 있던가. 그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던가. 성문 마을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 편들어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구화를 마구 내리친 적이 있던가. 그런 적 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도 싸지.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이해하지도 못한다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여 그것 없인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숭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 입 맞추던가. 그런 죄에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 내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하던가.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던가.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마다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 있던가. 길선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잠자게 한 적이 있었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은 적 있던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에 숨겨도 내가 죄 짓고 감춘 적 있었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건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지. 그저 조용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었지.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까닭이네. 아, 정말 그 누군가라도 내가 하는 말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여보게나 이것이 내 소망이라네. 전능하신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차라리 내 원수가 쓴 고소장을 그분이 내게 들이밀기라도 한다면 좋겠네. 나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매달고 다니겠네.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기라도 하겠네. 내가 해왔던 일 모조리 다 말씀드릴 것에 왕자처럼 그분 가까이 당당히 걸어가기라도 할 텐데 말일세. 언제 내가 땅을 훔쳐 그 농사 짓는 땅이 소리 지르던가. 또 남에게서 강제로 땅을 빼앗아 그 밭 이랑이 울부짖기라도 하던가. 내가 언제 품삯도 주지 않고 밭에서 나는 농산물 먹은 적 있던가. 다 기억해요. 다 일일이 다 조목조목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일꾼들 굶주려 쓰러지게 한 적이 있던가. 히브리의 본문에는 땅 주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즉 있었다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도 할 말이 없겠네. 이것이 이렇게 욥이 말씀을 마쳤다. 32장 1절까지만 봅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자 욥의 세 친구는 아무 소리도 꺼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진 까닭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열매를 비교라고 제가 말씀 원고에 되어져 있죠.
열매를 비교하라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양, 염소, 욥. 양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양은, 그러니까 염소나 욥은 각각 나름대로, 뭐 율법대로, 성경대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욥은, 염소는 그렇게 다 지켰어요.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욥은 사실은 자기로 말미암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몰랐어요.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것대로 자기는 다 지키고 다 그렇게 돼서 잘 지키고 100%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문제가 없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소하고 욥은 출발은 틀려요. 이거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체를 목적으로 자기로 말미암은 기준이 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욥은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께가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한 이 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의의가 없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지킬 수 있었던 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건데 이걸 몰랐고, 양들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다 이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이거 다 사랑에 대한 열매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고, 이 열매를 맺었는데 양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에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양과 욥의 차이가 바로 이거의 차이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3장. 자, 보면 여기서 이제 나와요. 33장 13절 볼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사실을 그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자랑할 만큼 그렇게 네가 스스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에 맞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 정말 예수님 뜻에 맞춰 살려고, 그래서 물질의 돈에 대한 욕심이나 뭐 기타 진짜 완벽할 정도로 지켰는데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자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란다라고. 이제 33장 13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께 마구 대들면서 따지고 있는지 알 수 없군요. 도대체 이제 욥이 한 행태처럼요. 내 불평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이리저리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 아닌가요? 또는 또는 밤중에 신비한 환상으로나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자, 16절.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길어 열어 놓으시고 경고하여 깜짝 놀라게 하시지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예수님 우리의 기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셔서 계속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숨어있는 은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욥은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인데 거꾸로인 거예요. 거꾸로.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온 건데 욥은 다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뭘 예수님이 양육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못된 짓 그만하고 이제 돌아서라고 젠체하며 잘난 체하며 남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르게 양육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죽음의 길로 내닫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잠잘 때에도 그냥 계시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때 가서 돌아보잖아요. 이불 걷어차면 가져 덮어주고, 땀을 흘리고 좀 닦아주고, 갑자기 밤에서 열이 나면 막 물수건에 탁 하잖아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뭔가 양처럼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양육의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건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잘 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것들이 고쳐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내가 잠잘 때에도, 어떤 때는 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더라도 내 귀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자는 동안에도 바른 걸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그렇게 조금씩 달라가면서 그런 양과 같은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양과 염소와 육, 마지막 때에 열매로 예수님은 보세요. 농부식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왜 열매를 보시냐면, 그 열매가 예수님 DNA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 자녀다운지, 그 분명히 삶의 열매를 통해서만 그것이 분별되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정과 욕심, 우상 숭배하듯이 종교적인 그것을 버리고, 내 목적과 내 필요와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양육의 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좀 보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열매에 맞춰 가자라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왜 성경은 계속 열매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열매도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자,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나무, 1절에 나는 참나무요. 여기서는 이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열매 안 맺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종교의 관계, 기독교라는 종교의 관계는 헌신이요, 충성이요, 뭐 바쳐야 되고 사명이요, 뭐 이런 것들이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양육의 길, 온전한 가나안 땅까지, 또 하늘나라 상속자까지 끝까지 열매, 그래서 끝까지 열매 맺는 것을, 사실 더 중요한 건 출애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뜻하는 하늘나라 상속자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건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게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디모데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농부라고 하는 게, 수고했다면 수고에 대한 것이, 농부가 수고하는 건 열매를 원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렇게 계속 농부를 얘기할 때는 열매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3장 9절을 볼까요?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 이렇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그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은 것, 예수님다운 것, 예수님의 사랑의 DNA. 그 예수님다운 열매가 너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로 양육하였으니까요. 예.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아닌가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7절. 예. 누가복음 7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예, 잘못 타이핑한 것 같으네요. 인가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느니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 세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든 잘못된 나무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 11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절입니다. 17절. 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좋은 나무냐 아니냐의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의 그것의 기준이 바로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에 대한 것이. 사랑의 DNA를 갖고 있어야 좋은 나무이고 그래야만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는 양육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을 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 프린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여호와께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많은 무리의 투정과 불평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몹시 화가 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한 끝에 붙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곧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해방을 해 주었으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뭐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정과 욕심, 우상 숭배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면서도 애굽에서 살았던 우상 숭배하던 그 송아지 앞에 절하고 했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이루는 그 목적의 대상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의 것들을 내려놓.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해 준 것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부족한 자기의 만족과 필요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만족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으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자, 이걸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출마기를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제물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할 때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하며 살던 것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희생 제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이 행해 주신 이 결과, 이 그림자로서 출애굽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왔어요. 이제 출마기를 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이 다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것들이 달라지느냐? 마귀의 종로로 탈 때, 옛사람으로 있을 때 그때의 생활보다 다 모든 게 나아지느냐? 환경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뭐냐 하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맞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출마귀한 사람들은 이제는 우상숭배, 탐심이나 정욕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과 옛날에 부추를 먹었든 고기를 먹었든 옛날에는 고기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기 못 먹는 환경이 되든 간에 전혀 그런 육적인 것과 관계없이 출애굽한 사람들, 출마귀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돼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자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음행과 온 것들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생각해서는 옛사람의 옛날 행위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습관들이나 우상숭배할 송아지 앞에 절하며 살았던 그때에 대한 삶의 형태나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벗고 새 사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생활의 태도와 방향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요. 아니 시험하는 것들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것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의 심적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불순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사랑과의 관계나 기타 이런 환경적인 요소, 어떤 때는 질병을 가지고, 욥기서 뒤에 아까 33장 뒤에 읽어보면 그것도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삶의 환경과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역사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양육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감사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심이 있거나 정욕적인 것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 기독교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는 옛사랑 예수동행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기독교라는,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 양육의 길을 가는 이 길은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육적인 환경적인 요소, 그것이 채워질 땐 좋아하고, 욕심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막 하고, 아니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지금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푸린틈을 신명기 6장 4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위에 나와 있죠. 어떤 이유나, 출애굽한 이유니까요. 어떤 이유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기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니.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는 건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이 위의 내용을요. 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제는 내 이웃, 그 이후에는 증인과 중매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출애굽한 너희들은, 출마귀한 너희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자녀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 종교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그 길을 가는 너희들은 무조건 어떤 환경적인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이 뭐 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며,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것에 언제나 항상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할 목적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 돼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뭘 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버리고 우상숭배. 아니,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요소에서 벗어난 게 바로 우상숭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이것을 내려놓고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주세요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절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녀로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양육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도 관계없죠. 그럴 때 그 길을 가면서 항상 이것에 대한 기본이 감사해요.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예수님을 나가는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대한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새기고 생활 환경과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관계없이 항상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가요. 출애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마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해서 하늘나라 상속, 예수님의 계획은 상속까지가 아닐까요?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순종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제사도 지내고 주여 주여도 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각종 화목제물과 번제물 다 드리고 하면서도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바로 자기의 정과 욕심 버리지 않고 종교적인 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중심,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우상숭배, 송아지를 섬길 때의 그의 마음의 중심의 대상만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살았던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쩔어있던 그 삶의 행태들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오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오면서 양육의 길을 오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로, 사랑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것들, 내 필요와 내 만족을 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그 종교적인 것들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양육의 길로, 온전한 양육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향을 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정과 욕심적인 것을 내려놓아야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자녀로서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으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이 여섯 번째 이 부분을 하여튼 요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일단 요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제목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지 우리의 생활의 어떤 삶의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아직도 내게 종교적인 것들, 옛사람적인 것들,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 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중심을 바르게 들이지 않으면,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그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바르게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